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두려움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뿐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난 신년 산상 축복성회로 십자수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어린아이들 집회를 따로 했습니다. 그때 강대상을 잠깐 봤더니 이 구절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왜 거기다 써놨습니까? 했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이 문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 수련회나 캠프들을 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될 때 그렇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거면은 팀별로 잘 분별해서 하면 됩니다. 공과도 성도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캠프의 저녁 설교와 그 이후 기도회는 온전히 전도사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고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사역을 시작했던 저로서는 두려웠습니다. 낮에는 교사들과 모여서 공과를 준비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프로그램 다 준비하고 교사들 집에 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련회 저녁이 상상이 되는 거죠. 수십 명의 아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는 모습. 그러다가 말씀이 조금만 지겨우면 몸을 비틀고 지루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상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졸기도 하겠죠. 화장실을 핑계로 들락날락 거릴 겁니다. 기도회 때는 어떨까요? 돌아다니다 딴짓하고 기도하는 친구를 또 옆에서 멀뚱히 지켜보는 거죠. 쟤는 왜 우나? 전도사님은 왜 저렇게 소리 지르나? 그런 것들이 머리에 막 상상이 되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당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캠프를, 수련회를 준비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주어진 줄 아십니까? 대사도, 선교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하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건 어떻다? 당연하다, 괜찮다. 이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조차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린도 현지였습니다. 두렵고 심히 떨릴 만큼 힘든 사역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겪은 어려움은 바로 그 고린도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얼마나 완강히 부정했길래 사도 바울조차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박이 거셌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그들이 있는 이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총독이 새로 오면 로마의 명을 받아서 왔으니 일을 잘 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고소하는 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총독이 바뀌기를 기다렸고, 갈리오가 총독이 되자마자 바울을 끌고 그 총독 법정 앞에 갑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새로 총독이 오면 민수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로마에 좋은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전략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벼르고 있는 집단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타이밍을 딱 재서 이때 고발하면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도록 전략과 전술을 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면 우리가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교사들을 고발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교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안 들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괜찮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서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 발이 묶이겠습니까? 바울에게도 두려운 일이고 침묵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불이 꺼진 곳만 가도 두려워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저 때는 강시를 찾았어요. 강시가 나타나면 어떡하냐, 그전에는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어떡하냐 이랬을 겁니다. 호환 마마.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좀비가 나타나면 어떡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셋째 딸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대신 물릴게. 그러나 그 아이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비가 나타나면 어떡해. 아빠가 물려서 아빠가 좀비가 되면 난 어떡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상황이 마치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도 내주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요. 함께 하셔도 두려워요. 그럼 그 다음은 또 두려워요. 또 두려워요. 그렇게 해줘도 하나님이 그래서 다 해줄게. 그런데 또 두려우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유대인들이 너를 대적할지라도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두 가지가 세트로 갑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봤듯이 이사야에게도 말씀이 임했고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와 함께하는 존재. 두려움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감당 못할 상황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계획이 다 있으시죠? 보여주세요. 저는 답답하고 막막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시지요. 다른 기도 할 게 없습니다. 하시지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시지요. 하나님, 제발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뚫고 넘어서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너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가 나를 믿는구나, 두려움에 침몰하지 않고 내가 일할 것을 믿는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와 관계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그 데이터를 잘 정리한 게 무엇입니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신앙의 역사이고 우리 왕성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던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대적자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바울이 한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었다는 것은 엄청 오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돌파해서 1년 6개월이나 사역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이며 힘이고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면 후반부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울의 눈에는 대적하고 자기를 고소고발하려는 유대인들만 보입니다. 너무나 전략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자포자기하여 삶을 마감하고 싶었던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아,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대적들이 크게 보이고 대적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동역자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는 근거를 고린도에 우리 편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약해져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구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를 보시지요. 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4년 왕성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소그룹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동역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하나 되는 왕성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소그룹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 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내셨구나. 그들의 위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가 소그룹을 하나 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전문맥 이 18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에게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서 16장 4절에는 뭐라고 나면 이 둘 부부는 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부부다. 실라와 디모데도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어. 이 말을 전해주자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자 회당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때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지요.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음에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또 두려워하게 된다. 제가 설교 때 거듭 말씀드리게 될 건데 우리의 신앙은 산 넘어 산입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또 대적자들이 나타나면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인물들 못지않은 바울은 상상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대적자로 생각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독 갈리오입니다. 갈리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를 통하면 바울을 법정에서 심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갈리오는 로마 제국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공정한 인물이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함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후에 그는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긴 사역 중에서 다른 일들보다도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리오는 바울을 해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니들 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바울이 갈리오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 내게 어떤 해가 또 임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총독 갈리오조차도 바울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소 자체가 의미 없음으로 취하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소스데네입니다. 본문의 소스데네는 17절에 회당장으로 소개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이는 회당의 장,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대표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소스데네입니다. 한마디로 고발하는 사람들의 최선봉장이 소스데네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앞선 사람이 그리스보라는 또 회당장이 있는데 이 그리스보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도 회당장이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인물이 소스데네예요. 그럼 이 소스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선 그리스보를 봤더니 개종했어? 개종하면 유대에서 쫓겨나네, 유대교에서. 이거를 다 보고 마음을 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교의 특심을 더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7절에 그 소스데네를 법원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장을 법정 앞에서 때릴까요? 누구 보라고 때리는 걸까요? 갈리오 보라고. 당신이 재판에서 우리 민심이 뒤집어졌다고 회당장을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갈리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와 소스데네는 바울이 볼 때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선봉장이고 재판의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어떤 행보를 겪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소스데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장에서 바울과 형제가 되는, 그조차도 뭐합니까? 개종을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했고 재판장 갈리오를 두려워했고 소스데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습니까?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재판하게 하고 소스데네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를 믿고 바울의 형제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이 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누구는 보시고 일하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믿으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소스데네가 회당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인생의 역전을 누가 맛보았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던 사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듯이 소스데네도 바울을 대적하는 회당장에서 바울과 동역하는 형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리오와 소스데네 유대인들을 보며 두려워했지만 갈리오와 소스데네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사야도 바울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해할 자가 없으며 너와 함께하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 처방전입니다. 그 처방전에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그룹으로 하나 되라.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왕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여서 이 복을 누리는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하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역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피로 값주고 산 속량하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염려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해할 자가 없으며 너와 함께하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2024년 우리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통치를 사모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스물스물 엄습해올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넉넉히 이겨내는 왕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